눈물은 정신을 깨어있게 만든다. 눈물은 정신을 깨어있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픔 많이 당하는데 그 아픔 중에서 특별히 아픈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산의 아픔입니다. 가족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 뭐 몇 가지가 있겠죠. 뭐 감옥에 들어가면 가족 못 보잖아요. 또는 전쟁통에, 우리 한국 같으면 남북이 이산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통에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가난했기 때문에 돈 벌러 나갔습니다. 돈 벌러 나가느라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 우리나라가 뭐 그런 경우 많았죠. 국제시장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베트남 전쟁 플러스 가난 뭐 이런 거죠. 옛날에는 전 독일 그러면 잘 안 와닿아요. 서독 그래야지 와닿거든요. 서독 광부, 서독 간호사 돈 벌러 갔잖아요. 굉장히 어려움 당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옛날에 참 많이 갔었는데 만리장성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뭐 딴 데보다도 이렇게 걷는 걸 좋아하니까. 만리장성 가면은 관광지로 제일 많이 가는 게 팔달령이라고 그러죠. 빠다린이라 해서 팔당령을 많이 가는데 저는 거기보다는 사마대라는 거, 스마타이라는 데 그쪽 가기를 좋아합니다. 거기 가면은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만리장성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사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줬어요. 요즘엔 막는다 그러던데. 동네거든요. 뒷동산 올라가면 3일이고 4일이고 걸어갈 수 있어요. 사실 거기서 뭐 아무거나 집어오면 다 문화재인데, 그죠? 뭐 그런 것들 막 널려 있었어요. 너무 유물이 많아가지고 뭐 저는 며칠 동안 걷진 못했고, 어떤 때는 이게 만리장성이 거의 90도 수직으로 내려올 때 있어요. 내려오고 난 다음에 저기 어떻게 내려왔지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도 한데 뭐 그런데 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이 만리장성이 뭐 만리라고 칩시다. 그러면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쪽근이 가욕관이라 그러고, 그냥 중국 발음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발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다음에 동쪽 끝이 바닷가에 있어요. 산해관이라고. 이 바레만 쪽에 있는데 그 산해관 옆에 가면은 그 맹강녀 사당이 있습니다. 맹강녀 스토리가 있거든요. 맹강녀가 뭐냐? 진시황 때 남편이 그 성삭계 축성을 위해서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래 징용이죠. 징용받아서 일을 해요. 여름철에 끌려갔는데 오매불망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했는가 봐요. 그래서 겨울에 얼마나 추울까. 겨울옷을 마련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남편은 이미 죽었어요. 남편 시신이라도 보게 해달라 그랬더니 옛날에는 뭐 무덤이 따로 없잖아요. 성 쌌다가 죽으면 그 성 안에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냥 같이 쌓아버린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아내가, 맹강녀가 거기에 옷을 걸어놓고 며칠을 울었다 그러죠. 막 울었다고. 울었더니 그 성벽이 무너져 버렸대요. 그래서 남편의 시신이 나와가지고 뭐 잘 묻어주고 뭐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믿어지지 않죠. 신화죠. 근데 신화가 오히려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큰 메시지를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 거는요 오랫동안 길이지 않습니다. 진시황이면 언제입니까? BC 2세기 3세기 그때인데, 그때 얘기를 2300년 넘어서까지도 계속해서 그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맹강녀 같은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픔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맹강녀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하나의 이산의 아픔이 나오는데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원래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시온,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끌려와가지고 바벨론에 가 있습니다. 두 장소가 나오죠. 바벨론, 시온. 시온이라는 것은 원래 그 다윗성을 달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그래요. 시온, 다윗성 또는 예루살렘.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왜 그렇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왜요?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자리는 고난과 침체의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있고 싶은 곳은 시온인데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바벨론인 사람 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이 고난의 자리인데, 이 침체의 자리인데 얼마나 힘든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빈곤의 자리인데, 그렇죠? 이게 원치 않는 자리인데 그렇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노래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했던 제일 큰 거, 저는 이 문제들 해결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로 오늘 그 문제 해결을 풀 수 있는데, 침체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첫 번째 울었다는 거예요. 우십시오. 우리 자녀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뭐 기도도 기도지만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뭐 조언 갖고 됩니까? 뭐 상담한다고 됩니까? 자녀의 크나큰 문제가 있을 땐 하나님께서 그거 회복시키는 방법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물에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는 거. 울 때 하나님은 100% 불쌍하게 여겨주십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다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할 일이 뭐예요?
뭐 어떻게 하면 뭐 돈 벌 수 있을까 책 찾아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는 게 제일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울어야 돼요. 우는 거. 내 삶에 어떤 압박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울었다 그러잖아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울었을 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최종 승리가 있잖아요. 언제나 부흥이 일어나기 전조 현상은 뭐냐? 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사라질 때 특징이 뭐냐면 묘해요. 아무리 어려움이 당해도요. 이가 갈리긴 갈리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눈물입니다. 영혼들을 가장 많이 살릴 때 그 커널이라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분은 뭐 한 번 나가서 복음 증거하기만 하면 한 500명씩 옛날 19세기니까 막 이렇게 깡패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우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니까 설교할 때 울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서 눈물은 사라졌는데 영혼 구원도 사라지더라고. 다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창피하지만 다시 눈물을 주옵소서. 뭐 잠시 잠깐인지 모르지만 다시 눈물의 기도의 종이 되고 말씀을 눈물로 증거할 때 다시 능력이 회복된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십시오. 그때부터 이 침체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학을 벗어나서 수치의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2절 3절 보십시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학하고 있는 거예요. 일제는 한번 말씀을 했죠. 일제시대 때 우리 애국지사들 잡아다가 고문했습니다. 고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막 손톱을 벗겨내고, 그죠? 저희 할아버지도 뭐 일제시대 때 고난 당했기 때문에 지금도 안동댐에 가면 뭐 그 우국지사라 그래가지고 뭐 있다 그러던데 그 고난 무지 당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 신사 참여 안 한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일본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애들이 울면요, 뭐 호랑이 왔다 그래도 계속 울었어요. 근데 순사 왔다 그러면 이렇게 순경이거든요. 말 타고 와서 직절 처분권이 있었거든요. 칼 차고 벨 수도 있었대요. 그래서 순사 온다 그러면 우는 애들도 울음 딱 멈췄다고. 지금 뭐 90년대생이야 다 계속 울겠지만 여기 보면 50만 넘으신 분들도 한 60 넘으신 분들은 확실히 울음이 끝이고 순사 온다 그러면 그렇게 무서웠다고요. 그죠? 무서운 일들. 그죠? 굉장히 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고문 엄청났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견디는 분들이 이게 지속이 되면 못 견디잖아요. 인간의 육체의 한계가 있으니까. 나중엔 노래 시켰대잖아요. 조선 노래 불러봐라. 노래 부르면 뭐 고문하는 거 약간 면제해 줄게. 좀 약하게 해줄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노래 불렀대요.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약한지. 해방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말은 안 해요. 괴로워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고문 당한 거, 어려움 당한 게 괴로운 게 아니라 그때 노래 부른 게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데요.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일본 놈 앞에서 노래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죽으면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순간에 그 고통을 피하겠다고 노래 불렀다. 노래 부르는 건 되는 건지 알고 이건 나라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래 부르는 거. 지금 여러분 포로민의 그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 땅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맞죠? 마귀가 쓰는 방법이 정죄거든요.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네가 잘못했잖아. 너 그때 왜 했어? 그게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자학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 자학하지 말고 그 수치심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랬더니 잠자고. 그게 다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 수치의 힘이 십자가만큼 수치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수치를 기도의 힘으로 연결시키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잠자던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수치 당할 수 있습니다. 자학하지 마시고 수치의 힘으로 일어서십시오. 다시는 수치를 멈추지 말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거꾸로 매달려. 수치의 힘이 결국은 순종의 힘과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오십시오. 그리고 수치를 외면하지 말고 그 수치의 힘으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수치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는 모든 것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변화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냥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소가 좋아야 된다,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 그러는데 마귀가 원하는 건 밤낮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당장 하는 겁니다. 당장 하는 거. 뭐 지금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 그럴 거예요. 뭐 다음 주가 특별 새벽이에요. 그때부터 나올 거야. 이게 마귀 유혹이에요. 그냥 당장 나오는 거예요. 당장. 그냥 지저분해도 그러니까 인생을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뭐 10번 중에 8번 안 나오다가 그냥 9번 나오고 뭐 이러는 거죠. 지저분하게 당장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당시에는 예배 드리는 것은 성전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나.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특징이 뭐예요? 어디서나죠. 이 똑같은 질문이 사마리아 여인도 물었죠. 요한복음 4장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리라 그랬는데 그죠?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럽니다. 어디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예배할 때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곧 있다라고. 언제예요? 예수님 만나는 그 장소가 예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장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리라. 장소에 관계없이 예배 드려서 승리를 맛봤던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이 원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는데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근데 감옥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니까 거기에 예배 장소가 되고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를 비롯해서 온 가족이 다 믿고 변화가 되는 기적. 빌립보의 기적. 있는 장소 그대로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고난과 침체의 자리에 있을 때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예배 드리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즉시. 만약 오늘 오후에 무슨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내일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즉시 하십시오. 즉시. 그 자리 즉시. 그 자리 즉시 5분 10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날 1시간 2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과 침체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사용하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재주를 잊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재주를 사용해서 놀리지 말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결국은 마귀가요 이렇게 많은 은사를 주신 사람들에게 마음의 침체를 줘서 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이상해요.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대만 선교 갈 때 제일 큰 시험이 있어. 꼭 못 가게 만들어요. 그거 이상해요. 그래서 그 중국어도 못하는 이상한 애들만 간다고. 그래서 이상한 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거 참 이상해요. 일본어를 전공한 사람은 꼭 중국으로 가려고 그래. 나 이해를 못하겠어. 그죠? 중국어를 전공한 사람은 꼭 일본 가서 살려고 그러고. 제가 북경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 지금 미국 가서 살아요. 나 이해를 못하겠어. 그죠? 거기서 죽어라 중국어 공부해가지고 미국 가서 대지다는 영어하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차이나타운에서 시다바리 하고 있고. 나 이해를 못하겠어. 도저히. 그게 마귀가 이게 엇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욕심이거든요. 자기가 이미 강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없는 거를 쳐다보는 거라고. 그래서 평생 스펙 쌓는 게 인생이지 알아요. 사용하는 게 인생인데 적당히 사용하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나이 한 30쯤 넘어서면요 더 공부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방향 속에서 가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물론 죽을 때까지 평생 학습자가 돼야 되겠지만 새로운 걸 새롭게 배워가지고 가는 건 그게 만만치 않은 싸움이라고. 그렇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는 거야. 비교의식과 욕심.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평생 방향만 하는 거죠. 너무 한비하 스토리 영향받지 마십시오. 예, 그 바람에 따른 하나 정도면 돼요. 그죠? 전세계 싸돌아 다니는 거는. 다 싸러 다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에요, 거긴 바람. 나중에 없어질 거라고. 뿌리를 내려야죠, 뿌리를. 그죠? 있는 곳에 열심히 하는 거.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가 했던 일이 뭐예요? 그 왕위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사용하잖아요. 우린 그러죠. 너무 낮은 지위에 있으니까 영향을 발휘 못한다. 어떤 사람도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영향을 발휘 못한다. 내가 지위만 높아지면 된다.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래요. 나는 말당 사원이기 때문에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하면 영향 발휘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물어봐요. 부장 차장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 직원들 함부로 다녔다 큰일 난다고.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겁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교회 어떤 교인이 하나 있는데 무단 결석하고 무단 출근도 안 해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출근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르는 거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무슨 뭐 노무사 뭐 신고해가지고 뭐 노동청에 나와가지고 뭐 몇 번 끌려다니고 죄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몇백만 원 주고 합의해서 끝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떼기도 함부로 자르는 게 쉽지 않구나. 근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자른다고? 겁먹지 말아요. 겁먹지 말라고. 그 여러분들 죽이기 쉽지 않아요. 알아요? 근데도 그게 겁먹어가지고 하나님 함께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보다 더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협박에 부들부들 떨고 있고 또 지위가 올라가면 그 지위 지키려고 또 떨고 있고 그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돼요.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있는 데서 은사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고난과 침체의 자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고난과 침체의 자리에 있을 때 첫 번째 뭐 하자고요? 올라. 두 번째 자학하지 말고 수치의 힘을 가지고 일어서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애들이 뭐냐? 장소에 감격이 그 자리를 예배와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버리라. 그리고 네 번째 내게 주신 은사를 fully 완벽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그 이하에 나오는 건데 6절 이하에 두 가지가 나와요. 에돔 족속과 바벨론 멸한다는 거죠.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에서 자손이잖아요.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해서 읽으려고 그러면 오바댜라고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오바댜의 내용이 나와요. 오바댜 1장 12절 한 절만 읽어드리면 내가 형제의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가 에돔이에요. 에서니까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바벨론이 망할 때 방관하고 있어서 팔짱 끼고 돕지도 않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바벨론의 패망에 따랐더니 이 에돔 족속이 제일 좋아했어요. 막 박수치면서 신난다 뭐 이러고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막 입 벌리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라이벌이라든지 좀 미운 사람들 안 되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아니면 또 뭐 기뻐하고 방관하지 않으면 기뻐하든지 고소하다 그러고 그 마음속으로도 그런 마음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에돔의 마음이에요. 다른 교회 어려워지는 거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해야죠. 얼마나 아프겠어 그게. 그죠? 방관하지 말며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이 마음이 있다 그러면 교회 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걸 너무 기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 생각 안 나요? 다윗의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원수였던 사울이 죽고 그랬대 그가 활로를 불러가지고 사무엘하 1장에서 얼마나 울어요. 안 울어요? 그렇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까? 거봐라 뭐 그죠? 사필 규정이다 이러면서 뭐 잘됐다 이러지 않잖아요. 이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돔은 이러다가 망했어요. 완전히 역사에 사라졌죠. 지금 에돔 족속 없어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만 멸망된 게 아니라 에돔 족속이 완전히 멸망돼 버렸어요. 에돔의 후예가 누군지 알아요? 헤프 그 호녀라가 헤롯이에요. 헤롯이 에돔의 에돔 마지막 에돔. 헤롯 가문이 완전히 멸절당해 버렸어요. 그걸로 끝나버렸다고. 그게 에돔이에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해버렸죠.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것도 있지만 바벨론은 패망한 거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바벨론은 마귀의 상징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바벨론이 또 나오잖아요. 마귀 세상 나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자학하지 말고 수치의 힘으로 일어서십시오. 그죠?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fully 다 사용하십시오. 그럼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과 침체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승리합니다. 시편 147편에서 나오는 이런 승리를 여러분들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묘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438장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공동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침체의 자리에 있습니다. 시온에 있어야 할 사람이 바벨론에 있습니다. 오르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눈물을 보십니다. 자녀가 울 때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영적 빈곤의 자리에서 오르게 하소서.
거절 못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자학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학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시는 수치를 범치 말게 하소서. 수치가 오히려 힘이 되게 하소서. 베드로같이 수치가 오히려 기도의 원동력, 충성의 원동력이 되게 하소서. 주신 은사와 기회를 다 사용하게 하소서. 내 힘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물맷돌은 골리앗을 이깁니다. 결국 원수는 패망합니다. 최우승리를 믿고 힘차게 전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8장입니다.